오늘은 2020년 고난주간 두 번째 날 권위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고난주간 월요일 특별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어느덧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주님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최고의 고통을 당하신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월요일 밤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마다 육신적으로 또한 마음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저를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영상 설교로 고난주간 집회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통에 100만 분지 1도 되지 못하지만 죄를 이 당하는 고통을 통해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고 그 고통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 권위의 날을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셨건만 아무도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은 정말로 비통한 날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만큼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을 또는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정말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합니다. 멀리 육신적으로 저희를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저희를 정말로 하나로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어서 각 가정마다 죄로 얼룩진 그 모든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예수님의 신적 권위로 가정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을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양식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푸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위의 날, 권위의 날이란 제목으로 고난주간 두 번째 날 특별 성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020년도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월요일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고난주간 집회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으로 인해 당하는 이 심적, 육적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사복음서 가운데 이 고난주간이 차지하는 비중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예수님은 만 3년 꽉 채워서 공적인 삶을 이 땅에서 펼치셨죠. 이것을 1년 52주로 따져보면 예수님의 3년 공생애는 총 156주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를 보시면 이 156주 가운데 마지막 한 주, 즉 고난주간에 모든 말씀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합치면 장수가 총 89장이에요. 89장이에요. 총 89장. 이 89장 가운데 무려 4분의 1에 해당하는 25장이 예수님의 순환 기사에 관한 내용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주간의 비중이 성경 안에서도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전생애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이 총 274개의 사건이 있는데 이 가운데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91건, 91건의 사건이 모두 순환에 관한 사건들입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고난주간에 해당하는 사건만 64개, 64개나 됩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도 고난주간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금요일 단 하루 동안에만 큰 사건이 무려 24개나 벌어졌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인격 모두를 다 쏟아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맞이한 고난주간 월요일의 별칭은 바로 권위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름이 붙여지게 된 이유는 바로 이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신 다음에 두 가지 사건 때문이죠. 이 시간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신 두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신적 권위를 보여주신 사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보시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이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 저주받았지만 바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따라서 고난주간 월요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도 회개의 열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신앙 상태, 현재 이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그냥 이파리만 마른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뿌리까지 말랐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저주로 인해 무화과 나무의 생존권까지 완전히 박탈당했다는 의미예요. 다시는 살 수 없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공생의 기간 가운데 또 다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미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이전부터 너희를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맺으라고 이미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죠. 6절 말씀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 한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열매를 얻고자 했는데 열매가 없었대요.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주인이 말하고 있는 과원지기는 바로 성자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과원지기에게 말하죠. 3년을 와서도 열매를 얻지 못했다. 이 3년을 와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공생에 3년째 접어들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에 2년을 지나 3년째가 되어도 회개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심판해버리라는 거예요. 8절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를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과원지기가 간절히 간구하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해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3년을 가리켜요. 올해 마지막 공생의 3년 끝까지만 좀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이 공생의 3년 마지막 3년 채워질 때까지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라고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결국 고난주간 월요일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바로 이 비유의 성취입니다. 3년 다 찼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예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찍어버리는 그 모습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비유를 성취하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때로부터 40년 후인 주후 70년 8월 10일, 실제로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 세계 전 나라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사들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110만 명이 무참히 학살당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저주가 이 저주 때로부터 40년 후에 실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의 생존권이 박탈되는 110만 명이 학살당하는 저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결국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사건을 믿음의 문제와 기도의 문제로 연결시키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에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무화과 나무의 뿌리를 말려버리듯이 한순간에 타락한 인생들의 생존권을 박탈하실 수 있는 창조주의 그 능력을 믿고 그분께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 받을 수 있다는 신앙의 법칙을, 그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21절 22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즉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이번에는 기도의 문제로 또 연결시키고 있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주간 가운데 펼쳐진 고난주간 월요일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2020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각자의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을 다시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 비록 작지만 빈틈없는 온전한 믿음과 기도로 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내가 맡기고 있는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사태를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과 기도의 힘이 있느냐? 오늘 권위의 날, 고난주간 첫 번째 날에 이것을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적은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추천하신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거대한 산까지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특별히 말씀하셨을까요? 겨자씨도 작은 좁쌀만한 작은 씨잖아요.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면서 겨자씨만한 작은 그 믿음은 또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좁쌀만한 크기의 작은 겨자씨 한 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나중에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너희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작은 씨지만 그 안에는 나중에 열매까지 줄기까지 다 낼 수 있는 온전한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좁쌀만한 겨자씨만한 자그마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현재의 환난, 현재의 고난을 한순간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줄기를 내고 꽃을 피고 열매까지 맺는 겨자씨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믿음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작은 우리의 겨자씨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작고 연약한 정말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각자의 그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가운데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지만 생명력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현재 내 삶을 가로막는 큰 산들을 과감히 내던져버리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신 두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또한 고난주간 월요일 오늘 권위의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의 중심에는 당시 성전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와 타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패한 마음을 바로 보이는 성전 정화 작업을 통해 깨끗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어떠한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이들은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 보시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 율법에서 정한 성전세입니다. 반드시 사람마다 성전세로 반세겔씩 내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예수님 당시 때도 한 사람당 반세겔씩 내는 성전세를 걷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반세겔은 당시 노동 이틀치의 품값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틀 동안 노동하고 받은 값에 해당하는 것이 반세겔이에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이 당시 로마의 속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화폐를 쓰고 있었거든요. 당시 로마 화폐인 이 데나리온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명목하에 성전세를 반드시 세겔로 바꾸어서 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성전 안에서 환전하면서 성전 안에서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꾸어 주면서 수수료로 무려 12.5%의 이득을 챙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보시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그랬어요. 이거 뒤엎었거든요. 성전 안에 뭐가 있었대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이 있었대요. 즉 환전소가 있었대요. 왜 이게 필요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당시 로마 화폐 데나리온은 안 받는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꾸는 자들의 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러면서 비싼 이득을 챙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로 성전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오늘 이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부패,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바로 이들은 성전 안에서 구입한 재물만을 인정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1년 3차례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3가지 집회가 있었잖아요. 3가지 절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각자 백성들이 자신이 가져온 짐승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조건 흠이 있다고 불합격 처리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이 파는 제수용 짐승들만이 흠이 없다고 하면서 그 재물마저도 비싸게 팔아먹은 것이죠. 그리고 계속 돈을 챙긴 거예요. 어디서? 성전 안에서.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하반절 보시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랬어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도 뒤엎으셨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도 둘러엎으셨어요. 즉 성전 안에서 재물도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싼 돈을 받아가면서. 세 번째,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심지어 과부의 재산까지 탐하고 빼앗았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 보시면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과부의 재산까지 다 탐하고 빼앗았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과부와 같이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 다 꼬셔가지고, 남편이 없잖아요.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그러면서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는 비도덕적인 죄까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은 바로 성정된 각자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성전된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한 마음을 둘러엎으시고 정화시킨 사건이었지만,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의 마음 성전을 어떻게 청결케 해야 될지를 보여주신 사건인 것이죠. 늘 남의 것을 탐하며 불의한 이득으로 배를 채우려는 타락한 성전인지, 아니면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성전의 마음인지, 오늘 이 권의 날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이 되어야 한대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성전이 더러워지면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신적 권위로 다 둘러엎어 버리신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세상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각자의 마음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들이 되어서 현재의 어려움, 이 고통, 이 재난을 반드시 극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날에 예수님께 메시아로서의 참 권위를 인정해 드린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날에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린 자들이 있었다.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어떤 누구도 오늘 예수님의 이 신적 권위를 인정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한 오늘 유일하게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찬송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 권위의 날, 그 권위를 인정해드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였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바로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아이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렸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의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8편 2절이죠. 이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시편 8편 2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원수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그 원수들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의 찬송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성전에서 돈 뜯어내고 죄 저지르는 너희들보다 이 어린아이들이 100번, 1000번, 10,000번 더 낫다는 거예요. 이들을 보고 너희들의 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은 나의 신적 권위 오늘 인정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뭐냐는 거예요. 고난주간 월요일, 당신의 신적 권위를 인정받고 고백받아야 될 이 권위의 날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어쫓 주시는 영적 권위를 보여주셨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준 사람은 오직 어린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성인들은 다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황량한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능력을 믿고 자신의 오병이어를 갖다 바친 사람도 다름 아닌 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는 가운데, 고난주간 둘째 날인 오늘 권위의 날,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창조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밤, 또 그분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0년도 고난주간 두 번째 날, 권위의 날, 예수님은 자신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모든 창조물을 저주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 성전 안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뒤엎으심으로써 바로 예수님 자신의 집,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임을 보여주셨던 이 권위의 날, 아무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린아이들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찬송한 날이 오늘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며 내 욕심, 내 의지, 내 힘을 정말로 의지하여 살았던 모든 죄 용서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가정에, 내 사업체에, 내 자녀의 주인이시라는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고난주간 특별 성회도 가정에서 드립니다. 저를 이번 한 주 지극히 거룩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는 날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각 가정에서 이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영상 설교로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화되고 우리가 강력한 믿음의 일꾼들 되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반드시 이기고 다시 새로운 믿음에 출발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을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고난주간 월요일 첫 번째 집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우리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가운데 맞이한 고난주간인 만큼 더욱더 여러분들 경건하고 또 거룩하고
또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끼 이상씩 꼭 금식하시면서 이번 한 주 반드시 내주 회개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이 속히 이 미국 땅에서도 전 세계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사는 하루하루의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고난주간 두 번째 날 권위의 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다시 예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 예수님 의지하고 이 모든 죄악, 이 모든 바이러스를 이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주간 월요일 집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